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는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다 함께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 제목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화평케 하는 그런 복까지 누리고 사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화평 깨트릴 수 없는 것은 그 환난이나 또 어려움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인생들을 향해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대조하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길게 설명되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 성경은 늘 대표성의 원리를 모든 환경 속에서 끌어냅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의 원리 혹은 하나님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의 대표를 소개하죠.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 그리고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내주신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음의 존재가 되었던 것. 그렇지만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죽음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면면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 그 첫 번째 아담의 범죄에 모든 사람이 죄로 물들었어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죽음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특별한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혹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이 특별한 분이에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함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런 얘기지,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특별한 은혜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타락해요. 그 죄값으로 사망이 우리들에까지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 그래요. 원죄. Original sin. 12절이죠.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가 이 안에 원래 있었어요? 아니에요.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그럼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엔, 혹은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 죄는 어디 있었어요? 우리의 영역 밖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지만 영역 밖에 있어요. 말하자면 우주 밖에 있다든가, 억지로 논리를 핀다면은 지구 밖에 있다든가. 지구 밖에 있으면 화성에는 죄가 많나?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영역 밖이야. 영역 밖. 생각 밖에 죄가 있었어요. 어찌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생성되기 전에 마귀 사단이 존재했기 때문에요. 마귀 사단은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그의 신분이 바뀌죠. 그래서 여전히 지구 창조 전에, 우주 창조 전에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었어요. 죄가 거기 있었는 게 들어온 거예요. 누구한테로? 아담에게로. 마귀가 꼬이잖아요. 아담을 꼬인 게 아니라 철을 꼬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아담의 죄는 뭐냐면은 처의 얘기를 갖다 맹목적으로 다 믿고 따랐다는 얘기. 그렇게도 설명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처가 정녕 잘못을 잘못을 오지게 졌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속의 당사자는 아담이었어요. 처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약속의 당사자. 너 이거 먹지 마. 누구한테 그랬냐면은 둘이 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아담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약속의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당사자인 아담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기 처에게 얘기를 했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처가 그럴까? 뱀이 꼬였을 때 그럴까? 그래서 먹었잖아. 그러니까 아담한테 죄가 있다면은 제대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술로 패서라도 그걸 갖다가 지키게끔 했어야 되고, 이 처는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죠. 남편 얘기를 갖다, 혹은 하나님의 그 남편에게 준 약속을 우습게 여기. 그럴까?
뭐 이랬다는 얘기죠. 어쨌든 둘 다 죄죠. 사실은 불순종이죠. 그래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잠깐 생각나갖고서 애드립으로 첨가한 겁니다. 어쨌든 이 원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길 거부해요. 그죠? 사실 나의 행위와 관계없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나까지 도매금으로 죄인이다? 도대체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혹은 뭐 지적으로 깊이 좀 생각해 본 사람들의 통일된 이야기잖아요. 자신이 좀 논리적이다 착각하는 그러한 지식인들이나 세상적으로 무엇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 내가 뭘 자랑해야 되겠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신분을 긍정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랑이 많이 할 만한 사람들, 이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갖고서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 기득권 때문에 그래. 기득권. 내가 죄인이면은 손해볼 일이 많은 거예요. 뭐 감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무슨 어떠한 자기의 삶에서도 손해볼 일이 많아. 자기가 죄인이라면. 그러니까 그것을 기득권 때문에 피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 택하신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부정하지 않게 돼요. 야 이거 부정하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 물이 들어가면 꿀떡하고 삼키듯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믿고 또 저렇게 허구한 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주구장창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을 시도 때도 없이 흘리고 있으니까 그런 궁상을 떠는 그 기독교 혹은 기독교인 싫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이지적이고 고상한 사람들은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교회 안 나간다. 예수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변론이에요.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가 죄인인 증거가 있어. 네가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죄인임을 긍정하든 안 하든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증거가 나오죠.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렇죠? 네가 죄를 안 짓고 네가 멀쩡하다면은 왜 죽어 너? 너 죽잖아.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죽는 게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혹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은 그 육체적인 죽음은 죽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그건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말고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영혼의 죽음이든 육체의 죽음이든 어쨌든 죽잖아. 다 죽잖아. 근데 영혼의 죽음은 믿는 자는 안 죽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다시 깨어나 갖고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그것은 죽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개념이 숨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예가 많이 있지만은 이를테면은 너 성이 무슨 성이냐? 성이 뭐냐? 박가예요, 이가예요, 엄가예요. 또 있죠. 또 한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네가 한가 원에서 한가 됐니? 아니잖아. 네 아버지가 한가니까 너가 한가잖아. 네 아버지가 박가니까 네가 박가잖아. 그거 네 용 빼는 재주 있어? 그거 안 할? 없잖아. 그거야. 그게 원죄야.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미국 시민, 뭐 이런 것도 시민, 이완용이 뭐 이런 설명도 많죠. 이완용. 우리가 우리 선조가 한국을 내다 팔았어요? 아니요. 이완용이가 사인해서 그렇게 됐죠. 이완용이가 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대표성의 원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 안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죄에 대한 대표성의 원리에서는 막 부인하고 그래요. 조금 모순이 되는 것이죠. 이 원죄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숙명적으로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맞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죄를 져요. 그래서 그 죄를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렇죠. 죄의 신분, 죄의 내용은 털어버릴 수 있지만 그 자국은 털어버릴 수가 없어요. 죄를 졌던 자국은.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 하는 것도 무슨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에요. 악을 행하기 이전 이미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원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 하나님의 원죄에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 비밀, 영어로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비밀하면 그냥 퉁치는데 영어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헬라어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secret, 비밀 맞죠? secret. 또 하나는요, mystery. 이것도 비밀이에요. mystery도. 그래서 성경에는, 영문 성경에는 secret이라는 단어보다는 mystery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자, secret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겠습니다. secret은 뭐예요? 감추어진 비밀을 secret이라고 해요. 감춰져 있어. 근데 보여줘. 그 비밀을 보여줘. 보여주면 다 알아. 아, 저거였어. 마치 요술쟁이가 뭐 화투 갖고 이게 뭐라 그래? 이 트럼프 갖고 뭐 하는 거 설명해줘. 아, 그거였구나 하듯이. 그게 시크릿이에요. 감춰진 비밀을 보여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터리는 뭐예요? 감춰진 비밀은 맞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보여줘도 아는 자들만 알아. 그게 미스터리예요. 아,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됐어?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왜? 그게 왜?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는 억지로 신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비, 비밀, 신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비든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신비한 것은. 그렇잖아요? 이 대표성의 원리, 이 비밀, 이 원리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성의 원리의 결론 부분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두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다 구원을 받았대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 있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다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렇게 볼 때 뭐가 중요하게 돼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이지만 나 한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한 사람, 오늘의 본문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너 한 사람이에요. 너 한 사람. 우리는 이 지구에, 혹은 좁게 얘기해 한국에, 혹은 미국에, 혹은 KD에, 시온교회에 파송된 대표자예요. 아멘 하십니까? 잘 안 돼요? 대표자예요. 다 그 자리에 대표자예요. 나 한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에서도 나 한 사람 갑자기 바쁜 일이 좀 생겼어. 이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주일날 나 한 사람 빠져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 뭐 예배가 중단되겠어? 그건 아니잖아. 나 한 사람 없다고 무슨 교회 일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지금. 누구에게? 내게. 그 한 사람, 내게 지금 얼쩡거리게 만들어 놓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사람이라 이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실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왜?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분이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맞잖아요. 그 뜻은 주님의 뜻이고 또한 주님은 그 사명을 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그 뜻이 한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래요.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생명, 단 한 생명의 소중함을 바로 깨달아 이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한 사람이 중요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망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7절 가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왕은 최고의 통치자니 그 권세가 대단하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사망이. 즉 범죄한 영혼을 사망이 삼키고 사망이 지배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일평생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18번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싸움 등등 그 사망 권세 때문에 생기는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금방 보면 시기에 질투하고, 그래서 결국은 싸움하고, 싸움이 좀 많아요. 나하고에도 싸움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왕노릇하는 주체가 바뀌었어요. 우리들이 과거에는 마귀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들을 좌지우지했어요. 뭐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너 아프니? 아픈 것 같아요. 머리가 지근지근한데요. 아픈 거야. 이제 감기로 지독하게 걸렸어. 누워 빨리. 그러면 눕는 거예요. 이불 덮어 덮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누워서 앓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주체가 된 거예요. 우리들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 결과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니 어떤 죄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침몰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죄를 정복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패하여 수시로 넘어져요. 때로는 엄청난 죄악도 저질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은 그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죄를 떨쳐버려요. 그리고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즉 성도들은 그 어떤 죄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이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그 어떤 세력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들의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은혜는 결코 나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한이 말입니다. 타이타닉이 얼마나 커요. 그 당시에 1912년 당시에 얼마나 커요. 그래도 그게 북극해에서 뭐 부딪히고 그래갖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큰 타이타닉 없어져 버렸어. 왜? 태평양이 더 크잖아요. 타이타닉이 들어가도 뭐 점 하나 바뀐 거 없어요. 태평양이 크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마지막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말이죠.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이러한 은혜의 사슬에 매인 자들, 일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께 충성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사슬에 매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하였다면 주님께 충성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을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 15절이죠. 15절 다시 뒤로 올라가서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넘쳤어요. 하나님의 은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쪽을 다 같이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특징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콸콸 넘치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았어.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가를 시작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라고 추산이 되더라고요. 200만 명이 목이 타서 죽어가. 거기에 암석을 쳐갖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암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얼마만큼인지 아세요? 쩔쩔쩔쩔 흐르는 또랑물 갖고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야가라 폭포만큼이나 되는 물이 암석에서 그게 터져 나와야지만 200만 명이 먹고 해갈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예요. 세상에 사막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만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이 이스라엘 초기 민족들은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차고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에베소 3장 20절 한번 가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온갖 구하는 거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이제 곧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온갖 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온갖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래. 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응답은 내 생각대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응답이 되시겠죠. 그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그 응답이, 그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찾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가족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시 살고 있어요. 세상에 70평생 80평생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고장난 데가 없어 아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툭 쳐도 웃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걱정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뭘 걱정돼?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에 왕노릇하도록 해주셨는데 더 이상 거지 같은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산 우리 시온 가족들. 그래서 어딜 가나 시온 가족들의 얼굴은 환하게 해같이 빛나. 어느 교회 다녀요? 시온 교회 다녀요. 그 교회 가면은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나요? 네. 이래서 전도가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시온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아버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길 돌아볼 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아직까지 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정령 기쁨 가운데 그 은혜 즐기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망의 왕노로 타는 데서 이제 은혜의 왕노로 타는 곳으로 옮기움 받은 우리네 삶이 정령 은혜가 넘치는 강물 같은 은혜, 바다 같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대표이요 또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표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 대표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놓고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길,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